인생에는 철벽 같은 난관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넘어가기가 힘든 고비를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난관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세 가지 모습으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이 역경지수라고 하는 책에서 세 가지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첫째 유형은 포기하는 유형이 있다. 난관을 만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지. 두 번째 유형은 안주하는 자다.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되겠지. 안주하는 자 유형이 제일 많다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난관을 딛고 올라서는 자, 정복자의 자세를 가진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땅을 정복했던 위대한 성, 이 불가능의 성,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하나님 백성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은 너무도 잘 아시죠?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성읍은 난공불락의 성읍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성입니다. 이 성은 요단강의 광활한 평지를 지키는 성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주소를 살펴보니까 이 성의 크기가 8에이커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9,000평 정도 되는 그런 성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렇게 큰 성이 아닌 거죠. 그러나 이 성은 가파른 경사지의 그 정상에 위치한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결코 공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공격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인데 문까지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했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 아무도 감히 접근해서 공격할 수 없는 이 초롱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정복한 사실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여리고성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여리고성은 인간의 능력으로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질병이 주어져요. 쉽게 고칠 수 있는 질병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질병도 있습니다. 이것을 여리고성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걸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데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벼랑 끝까지 몰려서 파산 직전에까지 나를 몰아가는 경제적인 위기,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리고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혹은 우리들의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이러한 난공불락의 경우들을 우리는 여리고성이다, 불가능의 성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 난공불락의 성, 불가능의 성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들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했죠? 그들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현실에 주지 않거나 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성을 올라가서 정복자가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민족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정복하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정쩡한 타협자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대충 살다가 안주하다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나 어떤 난관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복하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끊임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난관들, 불가능의 성들,
여리고성을 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불가능의 성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적인 원리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불가능의 성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인들이, 가정이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한다. 지난주에도 동일한 말씀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바른 동기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바른 동기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자,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따라할까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여러분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니까 이미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성읍을 우리 손에 넘겨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요. 열심히 애써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 손에 넘겨주셔야 우리가 그 성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왕을 넘겨주실 것이고 용사들을 넘겨주실 것이고, 그리고요 여리고를 넘겨주신다. 여기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이 이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 하나님이 넘겨주시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시니라.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너희 손에 붙여주시니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수십 번 나와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손에 넘겨주리라, 넘겨주었느니라.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정복의 물꼬를 트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는 것, 장막을 미리 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넘겨주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직역을 하면 이제 네 수중에 내가 준다, 그들의 운명이 네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은 너의 밥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너에게 넘겨줬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우리 앞에 난관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던가요? 예수 믿기만 하면 축복이 막 넘치고 모든 일이 다 성공적이고 만사형통하나요? 아니요. 우리가 노력만 하면 우리 앞에 난관들이 다 채워지고 인생의 앞길이 확 열리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꼬를 터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한 가지 터득한 것이 있다면, 제가 200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지금 23년 차지요. 전도사 생활 사역자로부터 하면 제 22살에 설교를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 생활한 지 35년, 6년 그렇게 되는데,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한 가지 터득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물꼬를 터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더라고요. 모든 조건이 다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번 일은 다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다 막히더라고요. 된다 할지라도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막히고 안 돼,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가 막힌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물꼬를 터주셔야 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물꼬를 터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배워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물꼬를 터주실 때 가정경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건강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지 아니하면 우리 노력만으로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업을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시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셨을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질병들도 우리 손에 넘겨주셨을 때 어떤 난관도 정복할 수 있고 승리하는 길로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도처에 난관이 있어요. 이거 끝났나 하면 첩첩산중, 태산을 넘었나 했더니 더 태산이에요. 이제 바닥인가 했더니 그 지하가 또 있네요. 지하 1층 있고 2층 있고 계속 내려가요.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난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꼬를 터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신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 여러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손에 이렇게 아무리 넘겨주셔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일이 안 돼요. 정복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됩니다. 자, 우리 3절에서 5절을 보면 구체적인 거기 방법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 땅을 정복했는가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천천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을 정복할 전략을 주시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굉장히 독특해요. 좋게 얘기해서 독특해요. 희한합니다. 군사적인 용어는 하나도 안 나와요. 최신식 무기 사용법에 대한 얘기도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주 특이한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일단 너희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아. 여러분, 이거 믿음이 없으면 못 돌아요. 남들이 보면 저 멍청한, 저 미쳤네, 바보 아니야? 그렇잖아요. 사람 의식하면 절대로 못 돌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못 돕니다. 그리고 나서 군사들도 함께 돌게 하지만 특별히 7명의 제사장, 자 7명이에요. 7이라는 숫자예요. 7명의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고 그 앞에는 양각나팔을 7명의 제사장들이 불고 그리고 그 앞에는 무장한 군사가 가고 하나님의 법궤 뒤에는 백성들이 따르고 그리고 맨 뒤에는 무장한 후군 군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일단은 돌래요. 돌라고 합니다. 성을 도는 것이 필요해요. 성을 돌기는 돌되 7번이라는 숫자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7이라는 숫자가 4번 반복해서 나와요. 재밌는 사실은 여호수아서 6장을 보시면 이게 7이라는 숫자가 1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면서 7이라는 숫자를 주신 거예요. 7. 결코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7은 뭐죠? 완전수죠. 7은 하나님의 완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제시된 전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먼저 너희들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지 말고 내가 정한 위치를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위치를 따라서 나의 방법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내가 준비한 충만한 때까지 기다리면, 때가 차면 그 다음에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가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작동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놓고 일하려 하면 하나님은 뒷짐지세요. 그래, 너 한번 잘해봐라. 여기에 또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조급한 나머지 지름길을 찾으려 해요. 효율성 있는 것, 경제성 있는 것, 효과적인 것. 제가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나 효과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냐 인간의 방법이냐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어떤 때요? 불가능의 성을 만날 때, 평소에는 우리가 노력해야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죠. 내가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불가능의 성을 만날 때는, 그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전진해 가게 되면 나 여호와가 예비한 충만한 그때에 내가 기적을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건 믿음의 자세로,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약속을 누릴 수가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근데 기도할 때 한두 번만 기도하고 많은 경향이 참 많아요. 응답되지 않으니까 안 되나 보다. 근데 여러분, 응답되지 않으면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무릎 꿇었으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내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아구까지 찰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완성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제가 일어서시라 했는데, 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일곱 분이죠. 자, 금요기도회 때 6분 나오셨는데, 자, 혼자 나오지 말고 여기 이상부 집사님하고 3분 나오셨네. 저기 신명복 집사님도 계시네. 제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시죠? 방도 집사님 뭐라 그랬죠? 누구 전도요?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들을 전도해서 오라 그랬어요. 금요일 날. 전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해요. 전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 그렇다고 딴 교회 잘 다니는 안수 집사 끌고 오지 말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 모두 기도하셔야 돼요. 자, 앉으세요. 저희 권사님들 14분 나오셨던데, 우리 교회 한 30명 되는데, 권사님들 일어나세요. 권사님들. 갑자기 나 권사 아니라고 그러시지 말고, 자, 권사님들 일어나세요. 강조희 권사님 뭐라고 그랬죠? 주일날? 금요 기도회 때?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저 권사님 전도해라 그랬죠. 집에서 놀고 있는 금요 기도회 때 TV에 빠져있는 딴짓하는 권사님들 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자 그랬죠. 자, 권사님들 전도해 오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시원찮아요. 크게 할 때까지 할까요?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왜 전도하랄까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스폴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체험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삶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성을 돌라, 이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무식한 말 같지만 아니요, 성을 돌라 하는 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 기도해서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에서 안 되면 그 다음 주 또 기도해야 돼요. 1년을 기도해도 안 되면 또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난공불락의 성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완성을 주실 때까지.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 자녀가 빗도로 나갈 때 어떻지? 한두 번은 몇 번 사랑하고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부모인데도 참 우리의 죄성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죠? 똑같은 자식도 말 잘 들으면 이쁘죠? 근데 말 안 들으면 내가 저놈을 낳고 기뻐했네. 그렇죠? 우리 심한 경우는 저놈을 가서 묻어버려야 되나? 뭐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사춘기에 있는. 여러분 계속 화내고 계속 그러면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게 돼요.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힘들지만 계속 가서 안아주고 계속 터치해주고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을 계속 품어주면 언젠가는 그 마음의 장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사실이. 저는 교회 건강과 성숙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마인드, 비블리컬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신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때가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가서 그리고 목회할 때 미국의 목사님들 참 치열하게 목회하고 치열하게 살아요.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유명하다는 세미나를 다 갔어요. 저도. 왜냐하면 부흥해야 되니까. 그래서 칼 세미나라든지, 칼 세미나는 오카는 목사님이 하시는 세미나. 미국에 직접 오셨거든요. 제가 그 마지막 들었던 기수인데 참 은혜됐어요. 서울 휴스턴에 가면, 텍사스에 가면 휴스턴 서울 침례교라고 있어요. 거기가 최영기 목사님인데, 최영기 목사님은 그 한국교회 가정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가정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만나고 사랑하고 하는 만사 세미나라는 게 있어요. 만사. 근데 이것은 볼티모어에 가면 빌리보교라고 있거든요. 거기 송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한국에는 잘 모르시는데 미국에서는 유명한 목사님. 그분이 하는 세미나. 가서 세미나를 보면 다들 세미나 어디서 본 사람들이야, 목사들이 다. 그러면 어디서 봤는데, 서로 봤는데 같은 방도 쓰고 하니까 알죠. 교제하다가 우스갯소리로 저는 앞에 세미나를 다 들으니까 이제 우리 장 목사님은 두 날개만 달면 되겠다고. 두 날개만 달면 되겠다. 여러분, 두 날개 세미나라는 게 있어요. 저 부산에 가면 풍성한 교회. 두 날개만 다르면 로켓 날아가듯이 날아갈 거라.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웃으면서 농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신앙 잡지나 신문이나 이메일에 가끔씩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부흥한다, 그런 광고가 나와요. 이 세미나만 참석하면 변화가 되고, 이 세미나만 참석하면 설교를 잘하고, 이 세미나만 참석하면 교회가 성장을 이룬다고 광고예요. 근데 그런 광고를 보면 솔직히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부흥되면 모든 교회가 다 부흥돼야죠. 그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모든 목사님이 설교 다 잘해서
다 은혜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영적 성숙은 절대로 어떤 세미나나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나의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어쩌면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직해요.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말씀에 서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붙잡으라 해요. 그때 네가 성장하리라. 교회가 성장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이 기본적인 것을 외면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동원하고 아무리 머리 써도 여러분, 특별한 지름길 찾다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떨어져요. 자꾸 멀어져요. 세속주의에 빠집니다. 돈이 더 크게 보여요. 세상 재미가 더 크게 보여요. 세상의 문화가 더 재밌어 보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자꾸 흘러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광야로 가셨잖아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죠. 시험이 세 가지 시험이지만 그거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은 것은 딱 하나예요. 지름길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지름길을 택하라. 쉬운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당신이 돌을 만들어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여러분, 경제 문제 해결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오늘 세계 모든 지도자들, 대통령의 문제가 뭐죠? 국가 경제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잖아요. 여러분, 고대사에서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든다? 이건 일순간에 왕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야, 예수야, 굳이 힘들게 가지 마. 돌아가지 마. 굳이 3년 그렇게 허비할 필요 없어. 힘들게 십자가 지지 마. 그 고통 왜 당하려 해? 왕만 되면 되잖아. 메시아만 되면 되잖아. 십자가 그 고통 당하지 말고 그냥 왕만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돌을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봐. 뿐만 아니라 사탄이 유혹하죠. 세계 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후에 너 나한테 딱 한 번만 전해.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의 열국의 영광을 네게 다 줄게. 한 번만 고개 숙이면, 한 번만 고개 숙이면, 한 번만 타협하면,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이 모든 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게. 너 왕 되는 거야. 왕 되려고 왔잖아. 메시아 되기만 하면 되잖아. 한 번만.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지.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어. 피 흘릴 필요 없어. 너도 십자가 지는 거 힘들잖아. 사실 진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굉장히 갈등하시고 굉장히 두려워하셨잖아요. 십자가를 그냥 당연히 지실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 마귀에게 그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유혹에 대해서 그러게 왕만 되면 되지, 메시아만 되면 되니까 하면서 고민하시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시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그러면 그냥 왕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바보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무식한 제자 12명, 엘리트들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무식한 제자 12명을 데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가장 바보스럽고 멍청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무지하게 십자가를 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누가 봐도 바보스럽게 보이는 너무나 더럽고 너무도 추한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왜 그렇게 힘들게 미련하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험악한 길을 선택하시느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바보스럽게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길이 됐어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됐습니다. 우리 온 인류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여러분 형통케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생명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리고성을 하나님 방법대로 무너뜨리를 원하면 매일 한 바퀴 도셔야 돼요. 매일 한 바퀴 도셔야 돼요. 제가 청년부 리더들에게 얘기해요. 8시 또는 8시 반에 모이면, 지난주엔 8시 모였는데 보면 2시간 넘게 말씀을 나눠요. 결혼하는 우리 청지애들한테 저 멀리 교회 옆으로 멀리 도망가지 말고 봉담 안으로 있어. 봉담 안으로 있어. 아멘? 교회 옆에 있어 와야죠. 왜 자꾸 멀리 가요? 하나님 중심에 사는 사람은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꾸 멀리 떠나려 해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리더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기도해야 돼. 금요 새벽 기도 와야 돼. 새벽 기도 와야 되니까 눈이 동그래져요. 매일 오라 하는 줄 알고. 아니, 매일 말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시작을 해봐.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도하라예요. 단 하나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근데 기도 안 하거든요. 아는데 안 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는데 안 하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는데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아는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길 축원합니다. 막 갑자기 부담이 되세요. 이제 나 힘들어지나? 여러분, 새벽에 감격을 누리시길 바라요. 기도의 감격을 누릴 때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마지막 3번째요. 따라할까요? 한 마음으로 외쳐야 한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 말씀하세요. 이제는 외칠 때가 됐다 말씀하세요. 그때는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외칠 때 그 불가능의 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기까지만 보면 앞에서 얘기하신 거하고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외치라고 하시더니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너희들이 입 밖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목소리도 들리게 하지 말고 소리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얘기해서 나 여호와의 정한 때가 올 때까지 침묵하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침묵하라.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잘 아시죠? 이스라엘은 어땠죠? 문제만 생기면 불평했어요. 문제만 생기면 원망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남 탓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길을 예비하셔도 항상 중얼중얼 항상 불평했어요. 항상 원망거리만 찾았어요. 자꾸 자기 소리 내는 그들의 죄된 습성이 있었어요. 고약한 습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가는 길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의 광야 대학의 원망학과 불평학과 학생들이라고.
이런 죄된 습성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바로 이 중차대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불평을 멈추라. 불평을 멈추라. 더 이상 자기 생각을 외치지 마라. 너의 목소리를 내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우리 따라 해볼까요? 침묵하는 것도 신앙이다. 침묵하는 것도 믿음이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교단 총회 가고 저희 친교라고 하는데 가면 선배 목사님들 그런 분들은 좀 하고 싶어도 이렇게 참고 계세요. 얘기 안 해요. 왜요? 교단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근데 뭐 좀 알고 뭐 좀 있다 하면 막 떠들어대요. 뭐 성토해요. 그걸 보면 참 안타깝죠. 몰라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참 성숙한 사람은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숙의 척도예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역장이 힘들고 구역장이 힘들고 부구역장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람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도 이문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 인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교사가 힘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한, 내가 정한 그때까지는 입 밖에 말을 내지 말고 침묵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언제 그러면 외치라고 하죠? 그게 10절 하반부예요. 자, 제가 같이 읽습니다. 색깔이 있는 부분 시작.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려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요. 언제 외치라고요? 명령하여 외치라. 하나님이 외치라 하는 날이 오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외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바로 이것을 했어요.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 2-3명만 모여도 이 말이 멈추질 않는데 200만 명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그들 속에 궁금한 거 없었을까요? 야, 우리 왜 이렇게 돌아야 돼? 바보같이. 이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짓을 이거 왜 해야 돼? 속으로 불평 안 했을까요? 그들이 뭐 아주 그냥 자동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는 막 울그락불그락 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미친 짓을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러나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다는 것, 믿음의 자산을 쌓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리라. 이게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때때로 여러분 다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요? 우리가 다 이해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환경을 인정하나요? 아니거든요. 때때로 도대체 이해 안 될 때 있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불평할 것도 이 사람들이 많이 쌓였을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이 넘쳐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해요. 마지막 7일째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시간이 왔으니까 외치라 할 때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외치는 순간 어떻게 됐죠? 그 난공불락의 어리석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건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안 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내가 할 바는 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해내려면 어떤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주 안에서 한 마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였고 가장 크게 하나님 은사를 받은 교회예요.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땠죠? 가장 문제가 많았어요. 가장 하나님 아프게 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받은 사랑과 은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한마음 되어 사용하기보다는 그걸 자랑하기 바빴어요.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에 너무 열심히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들이 어땠죠? 네 파로 나뉘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나뉘는 게 아니에요. 바울 파로 나뉘었죠. 아볼로 파로 나뉘었죠. 베드로 파로 나뉘었죠. 그리스도 파로 나뉘었죠. 각각 자기 주장이 있었어요. 베드로 파는, 바울 파는 개척 멤버니까 사도 바울에게 구령받고 복음받은 사람들이니까 가장 큰 세력을 차지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돼서 바울을 우상화했어요. 아볼로파는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는 온유하면서 유창한 설교자였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 평범한 복음 설교인데 이 사람은 대단히 학문적이고 유창한, 유식한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거기에 매료된 사람들이, 지식적인 사람들이. 베드로파 있었죠. 보수주의적인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인 그런 파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우리가 원조야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오순절날 모였던 사람들이 추종했을 겁니다. 그리스도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직통 계시받는다. 영지주의, 그 당시까지는 영주주의가 없었지만 영주주의,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피터 와그너, 지금은 뭐 천국에 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신사도 운동 일으킨 그런 모습이에요. BTJ요. Back to Jerusalem. 이거 다 영주주의,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직통 계시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영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자신들의 우월을 과시해서 교회를 깨뜨리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마음 되셔야 돼요. 한 마음으로 외치면 그때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